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10년 전에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 교우님들 중에 제네바 콩쿠르에 참가한 전문 성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 유명한 제네바 성악 콩쿠르의 예선, 본선, 결선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선 무대는 모든 면에서 예선 및 본선 무대와는 달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참가 신청자들 가운데에 예선에서 뽑힌 15명이 본선에 올라갔고 다시 본선에서 살아남은 단 6명만 결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선과 본선은 제네바 음악원의 그랑드 살에서 열렸는데 이름만 그랑드 살이었을 뿐 그 공간은 겨우 관객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그 공연장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치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피아노 반주에만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명이 참여하는 결선은 1644석의 대형 공연장인 빅토리아 홀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주도 그 유명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가 담당을 했습니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오케스트라로 단원이 70명을 넘었습니다. 제네바 콩쿠르가 결선을 그처럼 대형 공연장, 대형 무대에서 대형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행하는 까닭은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제네바 콩쿠르의 결선다운 규모를 지향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료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결선에 참여하는 출전자들의 노래 소리가 그 큰 무대에서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뚫고 온 극장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2000년 제네바 콩쿠르가 빅토리아 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석의 빈자리도 없이 입주어 여지도 없는 만석이었습니다. 6명의 출전자들은 차례대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주최 측에서 지정해 준 곡 한 곡,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자유곡 한 곡, 이렇게 2곡씩을 불렀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치는 동안에 저처럼 음악의 문외한은 대체 어느 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게는 모든 분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선 무대가 시작되고 나니 전문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음악의 문외한도 어느 누구가 정말 잘하는지 그 6명 가운데의 순위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었습니다. 그 큰 무대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를 뚫고 나오는 노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에 파묻혀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 남성과 독일 여성 성악인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여성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세 분의 노래 소리는 나머지 세 사람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 1위를 한 미국 남자와 독일 여성의 노래보다 한국 여성의 노래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분이 한국 여성이라거나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동 1위를 한 미국 남성과 독일 여성 성악인은 훤칠한 키에 당당한 체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눈에 성량이 풍부한 성악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체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성 성악인은 신장이 1m 60cm에도 이르지 못하는 단신인데다가 누가 보아도 저 작은 몸으로 과연 저 큰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왜소한 체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체구의 그 한국 성악인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자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그날 그분이 고음으로만 이어지는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래 가운데에는 속삭이듯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마저도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뚫고 그 여운이 그 큰 대형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6분 가운데에서 그 한국 여성 성악인이 관객으로부터 가장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정말 왜소하고 가날표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분의 소리가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경이로움이었고 그것은 폭포를 뚫고 나오는 명창의 판소리를 연상케 해 주었습니다. 판소리를 하는 한국 국악인들이 득음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혹 그분들 가운데에는 폭포 훈련을 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폭포 뒤쪽에서 판소리를 불러서 자신의 소리가 폭포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폭포 뒤에서 판소리를 해서 소리가 폭포를 뚫고 나가면 그분은 득음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폭포 훈련을 통해서 득음한 국악인이 작은 방에서 바로 제 면전에서 노래하는 것을 직접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았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70여 명 이상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대오케스트라의 그 각종 악기 연주 소리를 단 한 사람 성악인의 목소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무대 위에 선다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한들 우리 소리는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소한 여성 성악인의 노래도 그 웅장한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웬만한 폭포 앞에서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인간이 폭포 뒤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폭포를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악인이나 성악인의 소리 자체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리의 크기로 따진다면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 폭포 소리가 사람의 소리를 압도합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반주, 폭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성악인과 국악인이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나 폭포 소리와는 다른 소리의 파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파장의 소리 사이에서는 작은 소리는 언제나 큰 소리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소리와 다른 파장을 지닌 소리는 그 소리가 비록 작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뚫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악인이나 국악인이 득음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사물과는 전혀 다른 소리의 파장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악인과 국악인에게 득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소리의 파장을 얻는 것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총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감화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거나 그리스도인의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전혀 다른 파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고 있기에 그 소리가 비록 적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 파장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 요란함을 뚫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감화, 감동시키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리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과 동일한 파장을 지니고 있기에 그 파장이 세상의 온갖 소음의 파장 속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말은 섬들이 붙어 있지 않고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 이를테면 세계 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외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치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화를 내는 것처럼 소리치시지도 않을 것이요, 방 안에서 길거리에서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도 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그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언성을 높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미풍처럼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질책의 말씀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절제되고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태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함치시지도 언성을 높이시지도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소리를 지르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파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파장이 대체 어떤 파장이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음에도 자칫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했고 골고다 동산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군인들이 찾아가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국가로부터 받는 봉급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하게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서 비롯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되이 고발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포악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불의하게 권력을 남용하느냐고, 왜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강탈하느냐고, 왜 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느냐고 큰 소리로 군인들을 꾸짖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내려서 그 포악한 군인들을 응징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바른 사리 분별력을 갖지 못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는 6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정말 벌써 죽었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건장한 남자 청년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경우에 숨이 완전히 넘어가기까지 일반적으로 2, 3일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이상을 버틸 수 없으셨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이 그만큼 허약 체질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숨이 넘어가기까지는 그처럼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못 박힌 죄수들은 자기 악에 바쳐서 지칠 때까지 혹은 숨이 넘어가기까지 온갖 욕설을 다 내뱉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못 박힌 죄수가 로마 황제를 욕하지 않는 한 무슨 욕을 하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체면과 안면을 몰수하고 마구 내뱉는 그들의 욕지거리가 2000년 장시로서는 볼만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후에 운명하시기까지 그 6시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전해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내용이 상반된 마태복음의 증언과 누가복음의 증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로서 세계 기독 지성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크는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시편 22편 1절부터 31편 5절까지를 암송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31편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태복음의 정언과 누가복음의 정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고 구약 성경에도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의 한 구절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이 성경 어느 두루마리의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부터 암송하셨음을 밝히기 위해 그 말씀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시편 31편 5절까지 암송하셨음을 밝히기 위해 그 구절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엔도 슈사크의 견해에 100% 동의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편 5절까지의 속에는 시편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시편 22편 1절부터 31편 5절까지의 내용은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거쳐 하나님에 대한 완전 자기 의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단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만을 이기기 위해 그 말씀을 암송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으로 말씀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못 박히신 뒤에도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방어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변호하셨습니다.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못 박혀 매달린 예수님, 그것으로 그분의 생이 끝나버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신이 된 예수님을 시신의 상태로부터 다시 살리셨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여러 날 동안 보여주셨고 주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부활하신 당신을 보이셨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이겠습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폭력에 의해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에 의해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악에 의해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단이나 모략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모든 악과 모든 불의,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깨트리는, 아니 그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파장이요, 사랑의 파장이요, 정의의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파장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그 파장을 전하면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소수 무리의 목소리가 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한 것은 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파장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 요란함을 뚫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폐부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임한 그 파장을 세상 속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로 세상의 불의를 제압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성악인의 노래소리가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 소리를 뚫고 나아가듯이 연약한 인간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폭포 소리를 뚫고 나아가듯 그 파장은 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모든 분주함과 모든 요란함을 꿰뚫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 파장은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불의와 죽음마저 깨트리는 하나님의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뚫고 온 공연장을 자신의 노래 소리로 가득 채우는 성악인의 파장과 같은 파장을 갖기 원합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 끝에 폭포를 뚫는 소리를 득음한 명창과 같은 파장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파장을 지니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 노력이나 훈련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파장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파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세상의 악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로 불의를 제압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더 큰 불의와 악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넣는 자기 파멸의 첩경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파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 요란함을 뚫고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